구원을 영광스럽게 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라. 사람은요, 지구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땅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다라는 말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는 말이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사람이요, 죽었다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음이 끝이라고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현재 땅 위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받을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땅 위에 살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현재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뭘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높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꿇게 하셨다. 자, 그리하여서 오늘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낮아져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뭐하여서? 복종하여서. 뭐에 복종하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의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요. 정말 믿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엄청납니다. 11장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믿음의 최종 목적, 이 믿음의 결론이 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이 성경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최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자, 믿음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해서 영혼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일, 가장 큰 일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요. 영혼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자,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바울의 고민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소개되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바울은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했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한 후에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고민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뭐하게 한다?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구원이 목적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말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서 여기 나왔다면 이거는 신우회다. 그죠? 교회가 아니고 신우회잖아요. 신우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는 모임이잖아요. 이게 신우회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예배당에 나오냐고 물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집에서 혼자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 때 예배 논쟁이 아주 심각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가하냐 불가하냐, 온라인 예배가 가하냐 불가하냐.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 가하다 불가하다 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 왜 이런 논쟁이 생기냐 그러면 예배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영적 예배는 온라인이냐 현장이냐가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 핵심을 잡으시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핵심을 모르니까 예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심각했습니다.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지, 혼자서 드리든지 수백 군중과 함께 드리든지 아니면 산에서 드리든지 들에서 드리든지 주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적이에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흥이 안 나요. 야구 경기도 집에서 TV도 볼 수도 있지만 TV를 통해서 야구 경기를 보고 누가 이겼다 누가 어떻게 했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과 축구 TV로 보는 것은 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돈 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은혜도 되고 힘도 나고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혼자 그냥 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중 허지부지 돼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래도 교회당에 이렇게 찾아오면 화장도 하고 예쁘게 거기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좀 꾸미는 거잖아요. 마음을 가꾸는 거잖아요. 예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 예배 꾸밀 필요가 없는 거서 그냥 대충 가서 드리고 오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미 은혜를 안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려면요 몸 매무새부터 달라지잖아요. 세수 안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세수하고. 근데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요 그냥 대충 파자마 입고도 예배 드리고요,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냥 해놓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예배 드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익하지만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교회당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구원을 신앙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의 구원은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 거지 같은 구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파 주장이 핵심 교리가 그래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이 나의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또 현재 지은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또 짓게 될 죄가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겠어요? 그죠? 내가 또 구원을 받았지만 뭐 부족해서 짓는 죄들이 있다. 그 죄도 주님이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으니 그냥 기쁘다 할렐루야 즐겁게 살자. 죄책으로부터 그냥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살자. 구원받았다. 미래, 현재, 과거죄 다 용서받았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관이에요. 정말 거지 같잖아요. 구원파 식대로라면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파들은 자학이라고 말해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기쁘다. 그래서 기쁜 성교회 그러잖아요.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 말이 맞잖아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구원을 붙잡고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 모든 비유들은 구원을 받기 전의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간단하게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신부된 교회는 온 성도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지금 신랑 기다리고 있죠?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신랑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도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병을 살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름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사면요. 새 차 사도 기름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시동 걸어서 집에까지 갈 기름을 넣어줘요. 그 살 때 기름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자신이 준비한 기름이 아니잖아요. 병을 살 때 부여됐던 기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을 바탕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기분으로 들어있던 기름 외에 자신이 열심히 애써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어요. 그냥 등불을 켜니까 불이 켜져요. 기름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던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예요. 하객들은 시간이 늦어서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 축의금만 내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오면 되잖아요. 신부의 그 형제 자매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늦어서 뭐 어디 외국에 가서 형제이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주례가 못 갈 수도 있고 축가를 부르는 친구들이 못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구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까? 신부는 죽었다 깨나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예식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결혼은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는 왜 못 들어갔다고요? 지창금이 부족해서요?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요? 왜 못 들어갔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는 신부가 되지 못해요.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만 영혼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위대한 정말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과 꿈에 우리는 그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뭘 따라?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그랬어요.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랬어요. 이 터를 닦아 둘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터를 닦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건축하려고. 이 바울이 닦아둔 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자, 10절을 계속 보면 이 터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생각하라, 고민해라, 신경 쓰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아두었는데 이제 그 터 위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건축을 할 거예요. 그 건축을 할 때 어떤 건축을 할 것인지 너희는 매우 신경을 좀 쓰라, 고민을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자,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12절. 자, 건축 소재들이 소개되는데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이 터 위에, 이 터는 그리스도라 그랬지요. 누가 닦았다고 이 터는요? 바울이 닦아놓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이런 재료로 건축을 세우면, 자, 오늘 이 얘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하시죠? 예, 큰 돼지는 뭐 돌로 집을 짓고 작은 돼지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모티브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하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수고한 일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공적은 사명이나 사역이나 또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결과, 일한 결과, 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한 것에 대한 그 일을 밝힌다.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어요. 자, 일반 건축물도요, 집을 완공했다고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야 돼요? 완공을 다 하고 나면요, 준공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야 된다고요?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준공 허가를 뭐로 하느냐? 잘 보십시오. 뭐로 하는지. 뭐로 한다고요? 13절. 불로 나타내고 그랬어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밝혀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는다?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 여기서 해는
이 번역이 좀 오역인데요. 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걸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들이 피해를 끼쳐서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들이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건축물을 잘못해서 뭘 보게 된다?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 뜻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는 손해입니다. 남이 끼치는 피해가 아니고 자신이 건축을 잘못해서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해요. 그래서 15절 이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받는 것과 같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공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은 받으나 그 구원이 어디에서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만 달랑 받은 것이. 뭐로요? 믿음으로.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다니지만 그냥 공로 없이 그냥 예배당만 출석만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건 무의미하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성도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할 건축물이 다 불타고 없어요. 시험을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은 무엇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휴양할 수 있는 별장을 지으면 좋을까요? 그런 별장은 불로 시험할 때 어찌 된다고요? 다 타고 없어진다고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위로나 와서 받아야지. 그런 집을 지어 놓으면요. 실험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불타고 없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여러분 뭘 지을 것입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무엇을 지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지어야 한다. 믿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하기는 했는데 혹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을 했다면 그것이 교회 모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불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홀랑 타고 없어진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건축물은 불로 실험하면 어떻게 돼요? 순도가 더 강해집니다. 금은요, 불에 연단할수록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당을 다녔는데 교회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은 뭐 그나마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살아서 여러분 장례 치를 때까지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요.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자기 교회 다니던 교회를 교인들이 싫어해요. 오는 걸. 웃기죠? 그래서 이제 옆에 교회를 가서 교회를 나가는데요. 출석만 하고 와요. 출석만. 예배 드릴 때 갔다 오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안 이룬 거예요.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없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이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 받은 구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곳에 나오지만 예배당을 쫓아오기는 하지만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예배당을 쫓아왔어도 겉으로 표는 안 났어도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은 쭉 했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하고도 교회가 안 됐어요. 줄기차게 예배당은 다녔지만 교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으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집을 짓는 것은요, 결코 집으로 짓든 풀로 짓든 나무로 짓든 집 짓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로 시험하여서 홀라당 타버릴 그런 집, 인정받지 못할 집, 이거는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같이 값비싼 재료로 집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적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 3장 이 불시험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불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짓던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땅 위에 짓는 모형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런 성전이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형 성전을 짓는데도 온갖 정성을 다했고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물며 진짜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일컬어서 바울은 무슨 구원이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혼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혼자.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거지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구원, 싸구리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2장 10절을 자, 우리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 인내하고 수고하는 까닭은 그 까닭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과 함께 뭐도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합쳐져야 되는, 그래야 그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믿습니까? 정말 영광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데 가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면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 없잖아요. 애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일찍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과 매일 지각을 하고 결석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그런 사람의 구원과 그게 동일하다.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나라는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런데 바로 가겠어요. 이 땅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구원과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이 뭐냐? 잘 보십시오. 이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뭐냐? 12절에 소개하지요. 자,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을 참 왜 이렇게, 노릇이라는 말은 직업에 대한 낮춤말이에요. 무슨 노릇한다는 말은 직업을 낮춘 말이에요. 왜 왕노릇, 성경에 왜 이 왕노릇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낮추면 안 되잖아요, 왕노릇을.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말은 왕의 통치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입니다. 왕노릇이 아니고, 이 왕노릇이라는 원래 원어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왕은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왕과 함께, 그분과 함께 뭐한다? 통치한다. 요셉이 애굽의 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 했어요? 애굽을 통치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어요? 통치했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이 통치권을 주님이 내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개척교회, 조그마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습게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나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두고 이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 날을 바라보면 좌절하거나 속상하거나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참고 보자,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날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막연하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데, 이런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열정이 다를 거예요. 열정이 달라요.
지금도 정말 생명 걸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나중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 대충 신앙생활했던 나와 그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하고 다 똑같아. 그런 괘씸한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에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신도 정말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만 또 못한 목사가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으로 평신도이지만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쫓아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또 평신도들이요, 선교회를 결성해가지고요,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의사들이요, 얼마나 직업이 좋아요. 한국에 있으면 대접받고 존경받고 하지만요, 그 의사들이요, 선교회를 결성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한번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요, 눈을 좀 크게 열어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똑같다고요. 그럴 수 없는. 그분들은 구원과 함께 뭐도 받아요? 영원한 영광도 얻는 것이. 남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그냥 믿어오던 대로 2002년도에도 잘 이렇게 믿어왔지, 또 2003년도도 그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목격한 이 영광스러움에 여러분 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확고한 신앙을 확보하십시오. 교회도 없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네? 교회도 없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영광스러움이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좋아하는 느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라져요. 간격이 2002년 월드컵 4강 간격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때 그랬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우퉁을 벗고 막 개성을 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이 구원과 함께 주실 이 영원한 영광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몸이 백발이 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영원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에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